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방법이 되게 독특하고 왜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말씀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맹인아 눈을 떠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1대1로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침을 뱉고 이 침이 있는 더러운 손이라 할까요? 예수님의 침으로 안수를 하죠. 그러면 능력의 왕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수하셨으면 눈이 한 번에 떠져야 하죠. 근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약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이래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낫는지 확인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인대요. 보이는데 보인다고 했을까요? 안 보인다고 했을까요? 나무 같은 것이 보인대요. 눈이 열렸긴 열렸는데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맹인의 눈이 회복됐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보이는데 눈이 완전 근시처럼 시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능력을 잘못 썼나? 라고 하지 않고 한 번 더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안수를 해서 맹인의 눈이 완전히 떠지고 회복이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가 쓴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 사건의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 맹인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맹인 이 사건 바로 뒤에 또 다른 맹인이 나옵니다. 그 맹인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가 2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맹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이 사건 뒤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니? 그래서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기로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나?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올바르게 보질 못하고 뭐예요? 맹인인 상태예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엘리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맹인인 상태인 것이죠.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두가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말하죠. 베드로가 선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죽음마저 이기신 능력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박수를 팍 칩니다. 그거 말하죠. 베드로야 너의 대답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동일한 말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하죠. 맞다 네 말이 맞아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박수치죠.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하죠. 근데 이 뒤 사건이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좀 되게 어려워요. 뭐냐면 예수님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박수친 다음에 베드로 굿 한 다음에 베드로야 칭찬받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하냐면 나 이제 죽는다. 그냥 죽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베드로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난 다음인데 분위기 되게 좋은데 예수님 갑자기 분위기를 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거다. 근데 비참하게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잡고 흔든 거예요. 무례하게 흔든 겁니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막 따지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하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것 다음에 예수께 돌이키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는 칭찬받았는데 갑자기 사탄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라고 호칭하면서 강하게 꾸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를 정말 지옥에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꾸짖으신 겁니다. 네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니?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왜 화를 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죽어야 한다, 고통받아야 한다. 그 뒷말이에요. 뭐예요? 너희도 내 뒤를 따라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격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베드로 그냥 화낸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졌듯이 나 되게 비참하게 죽을 건데 베드로야 너희도 내 뒤를 따라야 돼 라고 하죠. 그러자 이 베드로가 격분한 거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한 거죠. 여러분 볼까요?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눈을 뜬 상태였어요. 그 예수님 말하죠. 너 제대로 날 보고 있네? 근데 베드로가 눈을 떴긴 떴는데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눈을 뜬 상태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예수님 말한 거죠. 베드로야,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긴 하지만 반만 보고 있어. 나를 완전하게 보고 싶으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네,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나는 고통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너도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이 사건 바로 앞에서, 그러면 성령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예수님이 앞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앞에 계셔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맹인이 둘만 있는데 눈을 안수하니까 눈이 떠집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얼굴과 형체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요. 아, 이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구나 하고 앞에 있는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거죠. 근데 뭐예요? 눈, 코, 입은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도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깊지 않아서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친밀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맹인의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해요, 이 맹인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 맹인을? 야, 보이니? 했을 때 사람은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수를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눈이 완전히 떠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도 이 두 번에 걸친 일이 믿음 생활에서 존재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나의 왕이라는 걸 보여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게 보여요. 근데 이 단계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는 단계는 아니에요. 여전히 희미하게 보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냥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다까지만 인식을 하죠. 근데 이 단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2단계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에 안수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왜? 눈을 좀 뜨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걸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싫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볼까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과 고통당하심을 보고 나도 그 뒤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아요. 선택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저에게 뭐라 했냐면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게 싫대요.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기도를 여기까지 하고 멈추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와가지고 그날 수련회 때 특강이 누구냐면 선교사님 특강이었어. 선교사님.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만할게요. 그랬어요. 그 내가 물었죠. 너한테 말 안 해. 너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한테 말고 제 옆 친구를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대요. 하나님 만나서. 그 내가 무서운 소리를 속으로 제가 하나님 얘를 만나 주옵소서. 갈지로다. 근데 결국 뭐 어떻게 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자매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만나기 싫대요. 예수님을 만나기 싫대.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할까 봐 무섭대요. 왜 용서하기 싫니? 예수님은 너에게 용서를 얘기할 텐데 내가 당하고 산 게 얼마인데 내가 왜 용서해요? 나 희생하기 싫어요. 하더니 맹인으로 남기를 결정하죠. 근데 어떤 맹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흠이하게 보는 맹인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언제 눈뜨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완전하게 눈을 뜬 적이 있어요. 이 맹인 베드로에게 절반의 예수님만 보는 맹인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죠. 지난주에 청소년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저자는 지옥 막 저주를 예수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 저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쳐요. 영화 보면 실제 기록으로도 눈 마주쳐야 되고 눈을 마주쳤대요. 그 베드로가 울어요. 나를 사랑하신 분을 내가 짓밟았다고 막 울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갑니까?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실패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죠. 그리고 물에 빠진 생쥐가 된 베드로에게 따뜻한 고기를 먹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라고 묻죠. 그 말에 뭐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때 완전히 눈을 뜨죠. 왜요? 나를 향해서 기꺼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항상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완전히 떠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이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듯이 나도 내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눈이 완전히 떠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눈을 뜨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대가지불을 하셨는지 피를 흘리셨는지를 알면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 애들이 참 철없습니다. 그 애들은 부모를 눈으로 보고 육신의 부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그러니까 부모 만나면 돈 대줘, 용돈 줘, 나를 향해서 다 희생해, 줘. 다른 부모는 왜 못 준대, 너는 왜 못 줘 하고 이 뭐예요? 부모의 절반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근데 언제 철듭니까? 언제 털들어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어느 날 축 늘어진 아빠의 등을 보죠. 다 나이가 떨어진 구두를 보는 거죠. 그걸 보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나? 그때 뭐예요? 철들어요. 진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부모님의 구멍난 양말 그걸 보고 자기는 가방이 엄청 좋은데 제 한 얘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그때 예전에 제 기억에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던 게 뭐였냐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의 구멍난 양말이 생각났대요. 재밌죠? 하나님의 애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걸 본데 애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정작 자기는 구멍난 양말, 이 얘기를 딱 했는데 간증을 딱 하고 나니까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 다 알게 되죠. 여러분, 애들도 부모님을 절반만 봐요.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부모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많이 대가 지불을 한 걸 알게 되면 부모를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완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고백은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부모님을 언제 완전하게 보게 되느냐? 내 자식 새끼를 낳았을 때. 그리고 똑같이 해보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 올바르게 보게 됩니까? 다 맹인이죠. 맹인인데 언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의 나를 향한 피 흘린 구멍난 못자국과 피 흘리는 가시면류관을 그걸 마주치게 될 때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나를 위해 십자가 졌듯이 나도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을 완전하게 뜨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도 군말 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도 십자가 지고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다미안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기독교 선교사에도 이렇게 좀 나오는데 저는 이분이 일화를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 다미안 신부가 이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나병 환자들은 사회랑 분리가 돼서 섬에 다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뼈가 썩고 피부가 썩고 육신이 썩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몰로카이라는 섬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역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나병 환자님들이 복음을 믿지 않더래요. 다 실패를 했는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저는 참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맡았으니까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했대요. 그래서 막 집도 져주고 막 열심히 집 청소도 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안 믿더래요. 안 믿대요. 안 믿으니까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들은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얘기가 있대요. 이게 그래요. 당신이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당신이 우리 나병 환자의 고통을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절대로 우리를 이해 못해요. 아무리 집 청소한다고 해도 아무리 돈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의 고통을 당신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 밤에 이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대요. 그 정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 싶냐? 예, 주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저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주님, 저에게 나병을 주십시오. 나병을 주십시오. 나병 걸리면 사형 선고잖아요. 나병 달라고. 그날 저는 제 해석이죠. 이 신부님의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다 생각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예수님 뭐예요?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고 자기도 그 뒤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날에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피부가 썩은 채로 만났대요. 나병 환자에 다 뒤로 다 빠지는 거죠. 당신의 얼굴에 뭐예요? 피부가 썩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이 다미안 신부님이 나도 당신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굴 통해서? 다미엘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돌아왔는데 그 섬에 있는 섬 주민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영접을 한 거예요. 이분이 49세에 돌아가셨대요. 이 나병 때문에. 근데 그 섬 비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다미엘 신부, 여기 비석이 나병 환자들이 새겼대요. 이렇게. 여러분, 눈을 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른 영혼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두 번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길 소망합니다. 맹인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 지불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쫓는 거죠.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